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빛과 소금, 여러분들이 이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잡지도 전에 보면 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잡지가 있었죠. 이것은 기독교인인 우리가 세상에 대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빛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고 소금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좀 세상 어느 곳에도 없는 좀 놀라운 장면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어디를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전 십자가가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산골에 가도 십자가가 보이고 도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십자가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거리나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도 밤에는 빨간 십자가 그 종탑으로 인해 갖고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외국의 목사님이 참 부흥회를 하러 오시면서 공항 고속도로를 달려오시다가 깜짝 놀라시더랍니다. 밤에 그분이 정말 달려가시는데 십자가 불빛이 그야말로 빽빽히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냐고, 이게 바로 참 교회입니다. 각 교회들에게서 이 종탑에 십자가 불을 밝히고 있어서 저렇게 빨간 빛으로 환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의 빛으로 또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기독교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빛이 무엇이고 소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의 뜻대로 좀 세상의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참 세상에 바라는 세상 빛이 있습니다. 빛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 고마운 존재입니다. 밤에 불을 밝힐 수 있다는 참 이런 그 빛이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입니까?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기를 발명하신 참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등잔불을 켜놓고 불을 밝혀드렸죠. 그 등잔불이 밝아야 얼마나 밝겠습니까? 조금 잘 사는 집에는 램프로 불을 밝혔습니다. 불을
그렇게 환히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얘기를 하다가 금방 잠자리에 누워버리고 말았죠. 그러다가 전기가 들어오면서 밤늦게까지 불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밤새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밤늦게까지 정말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잔불이나 램프분들은 석유가 다 다르면 그걸 또 석유를 채워놔야 됩니다. 잘못하다가 또 쏟으면은 그것도 문제고, 또 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불은 스위치만 켰다 껐다 하면 되는 거죠.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이 전기가 충분히 공급되고 나서는 산업도 급속하게 발달이 되었습니다. 생활수도 상상이 되었고요. 많은 문명의 이기들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편리하고 편안한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까? 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기에 의해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시대입니다. 각양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고, 밤거리의 그 도시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저 도시의 밤거리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하고 온통 빛의 향연으로 수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빛이라는 것은 밝게 그리고 아름답게 비출 때 가장 타락하고 범죄로 가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불빛에서 온갖 불나비들이 모여들었는데 인생의 가장 추하고 어두운 면으로 가득해집니다. 바로 온갖 죄악으로 가득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인생 삶이 과연 세상 빛이 가장 밝고 아름답고 정말 환하게 비칠 때 행복해질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 이 세상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 어둠이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인 이 마귀와 악령들과 이 귀신들을 일컫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 마귀와 악령들과 귀신에 의해서 모든 인생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어둠의 실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각색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참 과정 속에서 보니까 참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어둠의 실체들, 귀신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통을 주고 저 괴로움을 주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했던 참 그런 배후의 세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어둠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어둠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을 성전 삼으셔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빛이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정말 그들의 생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빛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 빛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너희는 이 빛을 드러내고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길을 밝혀주는 아름다운 빛이 되십니다. 높은 수준의 그 아름다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며 복된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발광은 스스로 강렬한 빛을 내는 것이지만 기독교인은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참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빛은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 착한 행실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그 진실함, 의로움, 거룩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빛이 되는 이런 날은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창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열매를 나타내고 살아. 그 빛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누구 것입니까? 예수인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인간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철새는 달빛을 따라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한 세상 불빛 때문에 참 이 철새들이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1년에 700만 마리가 죽는다고 합니다. 세상 빛에 파묻혀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에 자신을 맡기고 사는 사람, 또 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이런 사람, 피곤하고 힘든 일상이 되죠. 결국 인생의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고 맙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일하려고 밤잠도 자지 않고 불 켜놓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오래는 데가 있습니다. 빨리 내게로 오라고 해서 가기 바쁩니다. 어디로 갑니까? 육체를 벗고 영원한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겠죠. 이런 분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리고 소망을 갖게 하고 행복을 보장받게 하는 빛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세상에 소망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고, 이 빛을 비추고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은 영어로 살트이죠. 고대나 예수님 당시에 소금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군인은 또 솔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정말 세계를 제패한 로마 군인, 그들은 영토를 확장하는데 중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무엇을 봉급으로 주었느냐? 바로 소금을 봉급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소금은 그만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나 군인을 칭하는데 S자를 붙이는 게 그래서 붙이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의 대부분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을 생산하고 있죠. 그런데 육지에도 소금이 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소금 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캐내서 거기서 정제를 해서 불순물을 없애버린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소금으로 생산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곳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불순물이 있는 소금은 맛을 잃은 소금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없애버려야 정말 완전한 소금으로서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소금이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고 귀하다는 의미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런 의미는 맛을 잃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너무 값지고 소중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불순물을 걸러내서 청지한 소금처럼 세상에 맛을 내는 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소금 광산이 되어야 합니다. 캐낸 소금들을 정제하여 불순물을 걷어내서 소금으로서의 분명한 맛을 내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 있는 소금, 아무 쓸모없는 인생을 보험으로 불러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연단의 과정과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 때를 벗게 하고 생명의 맛을 내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소금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소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소금 언약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로 소금 언약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에도 양보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소금 언약인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런 의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마음 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분들 속에서 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참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정체성이 바로 뭡니까? 그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생명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의와 폐역으로 인한 그런 일들을 나타내서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참 그런 일들을 나타내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세상 임금은 마귀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불의와 폐역이 난무하는 그런 좀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실로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법과 불의와 악독한 일들은 모두가 육체를 따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죠. 마귀의 속성 그대로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어둠에 휩싸여서 그들이 하는 대로 그들과 동일하게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선하심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소중한 그리스도의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바로 그분이 계십니다.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바로 뭐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맛을 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빛을 내지도 못하는 불순물을 내고 있는 그런 불순물을 지니고 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불순물을 걸러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생명의 맛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비추고 맛을 내게 하는 생명의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삶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말로만이 아니고 세상이 빛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사시는 열매를 보여주며 나를 통해서 마음껏 주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의의 도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빛이 되어 산다는 말입니다.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받지 말고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도구로 사용받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변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 정말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의 모든 권리를 맡기고 살아갈 때 바로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생명의 맛을 내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런 말, 결국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성임을 안다면 그분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밝히고 생명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생명의 도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멋진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지금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사회에서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생명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사셔서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한 시대를 멋지게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니 빛과 소금이 되어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께서 세상을 향한 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